멀리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벌써 일곱 번째 선교와 분립 개척 컨퍼런스를 하신다는 소식에 정말 놀랍고 또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의 그 활동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 김만종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너무 참 그 훌륭하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바르게 나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그 컨퍼런스에 강의를 하기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도 교회 분립개척에 대한 그 이유와 분립개척의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조금 그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분립개척을 하는 그 전문가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한국에서도 분립개척을 할 때 많이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분립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이 강의에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분립을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한 것이 이제 두 번이 되고요. 그리고 또 부목사님을 이렇게 내보내서 교인들과 함께 내보내서 교회가 이제 그 새롭게 세워진 것이 이제 두 번이 됩니다.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분립개척을 좀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감이 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함께 그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또 생각이 같으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아이고 이 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멀리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선물 드릴 게 없어가지고 예쁜 꽃 하나 이렇게 그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쁘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높은 뜻 그 숭의교회 때부터 좀 올라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2001년도에 남산 숭의여자대학교 강당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숭의여자대학 그 강당에서 이제 예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도 개척할 때부터 함께 옆에서 이제 돕고 그랬는데요. 이제 교회가 8년간 그래도 잘 이렇게 그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조금 나가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2008년도에 이제 그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교회로 분립을 하게 되는데 그 네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울의 그 북쪽에 정의여자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여자 중고등학교에 높은 뜻 정의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에 들어갈 때 교인들이 그 한 1,700명 정도가 그 시작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한 5천 명이 됐을 때 이제 분립을 했는데 1,700명 정도가 이제 북쪽에 있는 정의여자 고등학교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어, 이제 들어갈 때부터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조금 약속을 좀 하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강당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산을 좀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니까 교인이 한 3천 명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 3천 명이 되면은 좀 분립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약속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오래지 않아서 조금 그 그 교인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3천 명 정도 이제 출석 교인이 됐을 때 교회를 두 개로 분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분립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나가지 않으면은 분립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덕소 지역, 지금 목회하는 곳으로 교인들하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같이 교인들이 이제 나간 교인이 한 이제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00명이 나가고 그리고 한 2,200명, 2,300명 정도가 남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간이 조금 이제 그 숨통이 좀 터지더라고요. 그전에는 3,000명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주차 문제 그리고 뭐 교회 학교 공간 쓰는 문제 예배 끝나고 소그룹하는 문제 이게 다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공간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조금 어려움이 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뭐 갈등도 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매번 주차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주차장에서 갈등은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싸움도 하고 뭐 불미스러운 일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조금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지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가 2018년도에 덕소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준 창고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그 창고인데요. 우리 김만종 목사님 오시고 이제 보시고서는 어, 창고 같다고 진짜 창고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가든지 창고교회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합니다. 정말 허름한 이 창고를 학교에서 내주셔가지고 그 내부를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조금 그 개조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지금 그 사진이 그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다가 한 1년쯤 또 지나니까 또 교인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늘어나게 돼가지고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을 파주로 이제 그 보냈습니다. 교인들 100명과 함께 이제 파주에 가서 이제 높은 뜻 파주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교회가 뭐 계획을 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공장의 그 공장 건물 하나를 조금 그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남양주 덕소의 교회, 덕소교회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일산이나 파주에서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멀리 오시도록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로님이 예배당을 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계획을 해서 부목사님 한 분과 파주에서 오시는 교인 중심으로 해서 한 100분 정도가 100명 정도가 나가서 높은 뜻 파주교회를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아이들 교회 학교도 잘 되고 있고 아주 뭐 농촌 지역 같은 그러한 그 지역이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이 행복하게 젊은 교인들이 많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2년이 좀 지나서요. 높은 뜻 세움교회라고 하는 곳을 또 하나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는 퇴계원에 있는데요. 여기 역시 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그 퇴계원에 퇴계원역 그 옆에 상가를 임대를 해서 역시 부목사님 한 분과 그리고 교인들 한 100여 분 정도 또 분립을 해서 함께 나가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3년째 되는데 역시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여기도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높은 뜻 세움교회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던 모이면 안 되는 그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같이 그 분립해 나간 교인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돕고 또 참여하고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생각해 보면은 교인들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분립을 이제 잘 해서 어, 그 파주에 하나 또 퇴계원에 하나 이렇게 높은 뜻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 이제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도 또 김만종 목사님께도 다른 교회 분들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왜 교회가 이렇게 분립을 합니까?
그냥 교인들 더 많으면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김만종 목사님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그 지역에 또 많은 그 교인들 때문에 좀 피해를 주는 일도 있고 이제 그래서 더 이제 커지는 것보다는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 게 더 선교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교회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과 교인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의 생각들이 이제 그 잡히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을 하는 것은 바른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을 어떻게 바르게 세우느냐. 이 교회론을 어떻게 바르게 세우느냐 하는 것은 목회자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 바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교인들하고 같이 공유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론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이제 교인들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을 무엇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론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 어,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좀 많이 그 좀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멀리서 객관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그 소식들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많은 그 부끄러운 소식들,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막강한 그 사람 수에 대한 파워 그리고 금전적인 그 재정의 파워 이런 거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또 부끄럽지만 선거철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후보를 지지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있으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사회적 그 인지도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있죠. 근데 교회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을 무엇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교회의 조직 관리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제 목회자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그 사람 수가 적을 때는 몰라도 100명, 200명, 300명 막 이렇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시스템화 되어 갑니다. 어느 교회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6장에 이제 그 갈등이 나오게 되죠. 그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이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는 그 이제 원인이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시스템화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관리와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이 큰 그 이제 그 의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그 무게 중심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이게 복음 사역을 위한 조직이 돼야 되는데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좀 이렇게 그 민감하게 봐야 되고, 그것을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교인들이, 특별히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뭐 크기와 관계없이 무게 중심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복음 사역 쪽으로 항상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은 목회자와 교인의 사역의 목적이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의 교회에서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교인들은 그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재직회 안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봉사가 다 사역인데, 그 목회자의 사역과 교인들의 봉사의 사역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길,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 주님이 마시라고 했던 그 잔, 주님이 가라고 했던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야 바른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더 질문을 하는 그런 그 교회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이 질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이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어,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그 교회론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저에게 그 영향을 주었던 그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이제 교회론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좀 쉽게 이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회론을 만들어 나가고 교회론을 우리가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들. 이게 목회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론에 영향을 준 책들 이제 네 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조금 이렇게 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책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뭐 구하기가 뭐 쉽지는 않은 옛날 책입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도전을 많이 받았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책도 이제 있고 그런데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장미의 이름은 그 이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지금 그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교의 그 철학 교수님이셨죠. 굉장히 이제 해박한 신학적 지식과 그 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소설입니다. 근데 소설인데요. 이 책은 그 소설이지만 그 이탈리아의 그 카톨릭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한 책이고, 그 카톨릭에 대한 그 비판을 쓰면서 다른 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런 그 책입니다. 이 그 umberto 에코 이제 그 교수님이 쓴 이 책이 이제 1980년에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죠.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저는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봤습니다만은,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 흥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 신학적 논쟁은 다 빼고
뭐 이제 그 재미있는 그 내용들, 여자의 문제, 뭐 연애 문제, 뭐 이런 거, 살인 문제 이런 거를 돋보이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뭐 영화는 영화대로 뭐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그 신학적 논쟁입니다. 그 신학적 논쟁을 이제 그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 이제 소설인데요. 어, 이게 이제 영화 포스터죠. 그 숀 코네리가 주연을 맡아서 그 윌리엄 그 수도사의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러한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 그 이제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신학적 이제 논쟁인데 그 이탈리아 북부, 그러니까 14세기에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그곳에서 무엇이 이제 그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있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숀 코네리 역을 맡았죠. 숀 코네리가 역을 맡았죠.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수사와 그다음에 교황청에서 파견된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이제 그 추기경 이게 화면에 이제 위쪽에 있는 그 분인데 이 추기경이 모여서 둘이 이제 그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논쟁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 모여야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에, 저는 그 살인 사건보다도 지금 이 장면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이제 수도사입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제 수도사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교황청이 보낸 특사들이죠. 추기경,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추기경인데 옷부터가 이제 무척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 장미의 소설,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의 이제 백미입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수도사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이 이제 추기경의 이제 그 부류입니다. 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논쟁 중에 정말 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하는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윌리엄 스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가난했다. 예수는 가난했다. 이 얘기를 몇 번 반복을 해요. 예수는 가난했다. 그러니까 이 그 로마 교황청에서 특사로 보내진 이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이 그 추기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더 많은 돈과 힘을 가져야 한다. 어, 여러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죠.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더 많은 돈과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교회는 이것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싸움도 결국은 이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중세의 그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시대에도 결국은 이 싸움이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다들 그 걱정들 하는데 한국 교회 문제도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예수는 가난했다라고 하는 이 수도사들의 이야기와 거기에 답하는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더 많은 돈과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아직도 첨예하게 교회 안에서 대립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목회자들의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더 많은 힘과 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죠. 그래서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목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들을 하는데 결국은 더 교회를 커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이게 크게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은 알란 슈레크라고 하는 이분은 그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분이 쓴 가톨릭 교회사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이 가톨릭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이제 2000년에 초판으로 이제 나왔는데 어, 그 알란 슈레크라고 하는 이 분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 프란체스카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이 프란체스카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카톨릭 대학입니다. 이 카톨릭 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게 이제 어떤 책인가 하면은요. 카톨릭 그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이제 카톨릭에 들어오는 새신자들 그러니까 새롭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카톨릭 교회의 역사를 쉽게 저술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 알렌 슈레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그 요청에 의해서 일반 평신도들을 위한 가톨릭 교회사, 그러니까 새로 신앙을 갖는 새신자들을 위한 이제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아주 쉽게 이제 쓰는데, 뭐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고요. 개신교 목사가 뭐 신부님이 쓴 책, 그것도 가톨릭 교회사를 이제 보고서 어떻게 이제 어, 이제 교회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톨릭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왜냐하면은 제가 적어도 생각했을 때 이분은 가톨릭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는 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을 좀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톨릭에서 더 귀하게 이제 귀한 분이다.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분이고 아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거를 평신도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정도의 내용들인데 또 그러한 그 충격적인 내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카톨릭에서 이 책을 출판을 해서 평신도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도 또 어떤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앨런 슈라크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교회의 역사를 쓰면서 카톨릭 교회가 이제 계속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카톨릭 교회는 계속 이제 망해가고 있었는데 이 망해가는 카톨릭 교회가 그래도 생명력을 갖고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꼭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번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한 그 전환점이 세 번이 있었고 가톨릭 교회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교 개혁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종교 개혁의 땅인 독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종교 개혁하면 늘 특별한 그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은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바르게 싸워서 교회를 개혁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지만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였죠.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었던 한 형제의 부류들이 완전히 이제 그 떼어져 나가서 이제 그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이제 적대감도 좀 있고 어떨 때는 좌절감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부끄러운 그 역사였는데 이 엘란 슈라크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종교 개혁을 겪으면서 카톨릭은 다시 반성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된 선교가 무엇인가? 그 전에는 카톨릭의 그 엄청난 돈, 엄청난 힘, 아까 그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추기경의 말대로 엄청난 힘과 돈을 통해서 그리고 수도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선교할 수 있는 계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선교에 대한 불을 지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요, 종교개혁 후에 카톨릭 내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예수회를 이제 만든 사람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일본과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제 얘기하죠. 저도 이제 일본에서 목회를 10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 신분으로 10년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복음을 전해준 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선교사인데, 이 스페인 출신의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바로 예수회를 만들고 예수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 선교회. 그런데 그 수장이 자기가 직접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인도에 가고 일본에까지 이제 와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했던 거죠. 배를 타고 가서 힘으로 또 이렇게 돈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선교를 하게 된 이제 예수회인데, 이 예수회에 속해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또 유명한 분이 마테오 리치입니다. 그 중국의 복음을 전해서 중국을 변화시켰던 그 마테오 리치도 예수의 소속이죠.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나 마테오 리치 같은 이러한 그 아주 훌륭한 선교사들이 카톨릭에서 나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개혁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전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정말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당시 바울이 했던 그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순교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870년에 이탈리아 군부가 교황의 명령권을 탈취를 합니다. 이 교황권이 이제 그 전 유럽에서 굉장히 그 힘이 셌죠.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까지도 이제 막 그 세우고 또 폐위시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그 쥐고 있었는데, 그 힘이 점차 점차 이제 그 쇠퇴해져 가다가 1870년에는 교황의 명령권을 탈취하고 세상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이 됩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은 망했다. 가톨릭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알란 슈라크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이때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힘써야 할 영성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열정을 다시금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호령하고 그 세상의 모든 그 일에 대한, 정치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마음에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1870년 교회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20세기 그 무솔리니가 2차 세계대전 전에 교회의 땅을 다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티칸으로 이제 그 축소를 시키죠. 교황의 명령권은 이미 탈취를 했지만 교황의 재산 땅이 너무 넓었습니다. 교황청에. 그래서 거진 뭐 이탈리아의 땅에 뭐 3분의 1 정도가 뭐그 교황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걸 다 이제 그 무솔리니 정권이 탈취를 하고 지금의 바티칸으로 아주 그 몰아넣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만 너희들이 종교 활동을 해라라고 이제 했을 때, 이때 정말 카톨릭은 이제야 정말 다 빼앗기고 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란 슈라크 교수님이 이게 얘기는 이때가 다시금 또 교회가 어, 생명력을 갖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세상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 땅의 영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고 교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땅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것은 땅을 넓히는 거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그동안 땅을 넓히면서 영토를 넓히려고 애를 썼지만 다시금 아, 영토를 넓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진정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아주 놀라운 계기가 이 땅을 잃으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좀 많았습니다. 좀 활자도 크고 좀 그 쉬운 책인데 내용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그 크게 그 저에게 좀 충격을 주어서 아직도 이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분의 그 시각을 제가 많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 그 책이고요. 또 하나의 책은요. 요거는 뭐 신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이제 경제학의 책인데 1976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 가지고 그 제가 그 이제 신학교를 막 다닐 때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유행하면서 이제 봤던 이제 그런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연세 드신 분들 또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보셨던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에른스트 슈마우라고 하는 독일 계통의 그 이제 교수님이시죠. 콜롬비아 대학,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과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경제학 분야에서 좀 마이너리티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제학에서 좀 쓴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거시적인 경제학계에서는 뭐 이렇게 그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이지만은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유행시켰던 그러한 그 영향력이 있는 그 경제학자였죠. 이 에른스트 슈마어라고 하는 이 분이 이 경제학을 이제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요, 이 작은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그 부여를 합니다. 어, 경제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및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성장 지상주의는 맹목적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다. 어, 커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어, 이게 그 인간성 파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성장과 반성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인간성 파괴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분의 논리로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하는 경제 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것을 주장한 게 1970년대 후반인데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규모를 한번 보시면 이거 이 선을 다 넘어섰습니다. 넘어선 지가 오래죠. 그래서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인간의 힘으로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 절대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전 세계의 그 건축자재 다 배로 이제 뛰었습니다. 뭐 난리가 나죠. 그리고 집값들이 다 올랐습니다. 또 팬데믹하고 이제 그 또 연결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한쪽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가자 지구가 이제 서로 전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이게 인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이제 너무 커졌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것을 늘 이제 염려를 했던 것이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안 된다. 아,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경제학도도 아니지만은 이제 신학생 때 이 책을 봤으니까 항상 이제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되는구나. 조절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개인 개인의 행복이 공존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도 뭐 대형 교회들, 뭐 메가 처치들이 한국에도 있었는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제 그한 개인 개인 교인과의 이제 만남과 그리고 행복한 그 신앙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책이었고요. 네 번째 책은 어, 미국의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그 D.A. 카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도널드 아더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교회의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 교회와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 제목으로 이제 그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 이 D.A. 카슨 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장에서 많은 것을 이제 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과정을 말한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하나님이 밀려나면 그 이제 세속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속화의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신앙을 희생이 아닌 안정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문장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정감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도 그러거든요. 교회가 작았을 때는 목회자가 좀 고생을 하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좀 키워서 월급도 좀 제대로 받고 좀 그 대우도 제대로 받고 안정감 있게 목회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남들에게 얘기할 때 좀 자랑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크기가 주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안정감이 세속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안정감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희생을 위한 것이냐 안정감을 얻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부분이 안정감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그것이 세속화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든 개인 신앙이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따르도록 제자가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안정감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어, 이러한 그 이제 그 고민들이 책을 통해서 이제 답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다르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생각들을 이런 그 책들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늘 이렇게 그 다시 저를 이제 되돌아보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분립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회론을 이제 정립을 하고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 교회의 분립과 개척에 대한 이제 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자꾸 이제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또 교인들하고 같이 나와서 또 새롭게 교회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미쳤다 고 얘기도 하고 아니 교회가 더 커지면 좋지 왜 자꾸 이렇게 일부러 짜가지고 또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지역으로 또 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덕소에서 그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 제일 그 일을 잘했던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 한 분 한 분 그 두 분에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 두 분에게 하나씩 또 교인들 100명씩 떼어서 교회를 세우니까 저보고 정신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또 교회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도 고민은 짧게, 그러나 결단은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론이 확고하거든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나름대로 있으니까 이 분립과 개척에 대한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 분립 개척의 그 이유가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속화를 막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자꾸 교회가 커지면 안정감을 얻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안정감은 세속화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긴장을 해야 되고 자꾸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세속화가 이제 되는 그 기미가 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속화를 막기 위한 결단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한 고민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건 제가 그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도 썼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은 공유할 수 있는 건데요, 같이요.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딱 두 번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이제 쓰신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실 때 교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 교회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한 독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권면을 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인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가 너무 커지면은 이게 방해 요소가 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을 찾기에 좀 어려운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본질을 찾기 위한 고민을 이제 하다가 분립과 개척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 관리냐 관계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이제 시스템이 되면서 교인들을 관리하느냐, 재직회 또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이라고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그 소그룹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계로의 전환이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그 안에서도 소그룹이 있어서 관계가 다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여러 교회 이제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목회할 때 30명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0명 교회에서 목회 이제 시작해 봤고요. 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요.
5천 명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뜻 이제 숭의교회도 5천 명까지 이제 목회를 했었고 그런데 뭐 500명도 해보고 1,000명도 해보고 2,000명도 해보고 5,000명도 해보고 30명도 해보고 이제 다 이제 경험이 좀 있는데요. 이제 10,000명만 못 해봤습니다. 10,000명.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10,000명 목회도 안 하고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냥 웃어 넘기긴 했지만은 어, 여러분 제 양심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관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게 됩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이제 있게 되죠. 아니, 그래도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이 담임 목사는 관계 지향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누군가는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누군가는 또 관계의 목회를 못하고 관리의 목회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크기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커지는 것보다 이 관계로의 그 전환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교회론을 갖고 있으면 이 교회의 분립과 개척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분립 개척의 이유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분립 개척을 이제 하고 난 뒤에 효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립 개척의 효과. 아마 이건 저보다도 여러분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시고 또 이 효과에 대한 많은 이제 경험들을 이제 그 체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건 아마 같이 이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의 효과가 좀 있는 걸 피부로 느끼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 분립개척, 우리에게는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성숙한 그런 그 모습들이 점점 더 나날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요. 또 이것이 교회 외적으로는 이제 문화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는 두 가지 문화가 지금 열심히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교회 분립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이제 저희만 교회 분립을 한 게 아니라 높은 뜻 교회만 분립을 한 게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전에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이제 분립을 하면서 이 교회 성장이 되고 성숙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분립을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기성 목사님 목회하셨던 청파교회에서도 이제 김기성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분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분립하시기 전에 감리교니까 이제 운영위원들이 계시는데 운영위원들 한 10분 정도를 저희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분립 개척을 하는데 이제 어떤 노하우가 좀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좀 듣고 싶어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분립 개척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분립 개척을 이제 많이 이제 하십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화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담임 목사 세습이죠. 이것도 이제 문화로 자리가 잡혀가지고 담임 목사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 세습을 해주는 것도 심심치 않게 이제 일어납니다. 전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갈등도 많이 있고 저항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아들에게 담임 목사 세습을 이제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극과 극의 문화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문화가 막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더 교인들을 모으고 그리고 더 이렇게 집중력 있게 목회하려고 하는 담임 목사 세습 같은 것들이 또 한 곳에서 이제 운동으로 막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아까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소설 내용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의 분립 개척의 효과는 내적으로는 교회 성장과 성숙이 있고 외적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지금 이제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 복음의 방관자가 아닌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선교사를 한번 파송을 하게 되면은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은 파송하는 거지만 교회의 분들은 이제 보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 선교가 교회에 많은 그 에너지를 이렇게 줍니다. 보내는 사람에게도 주고 가는 사람에게도 주고 그러는데 이 교회 분립을 이제 해보니까 이제 100명을 이제 떼어서 분립 개척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선교사죠.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고구 때문에 이제 나아가는 목회자와 교인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인데 이분들은 보냄을 받는 선교사이고 나머지 교회에 남아 있는 교인들은 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교회의 구성원 100%가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이 에, 이제 새로운 교인이 이제 100명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그 교인들과 나머지 있는 또 다른 교인들 모두가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이제 찢어지게 되고 헤어지게 되니까 아픔 그 자체죠.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은 막 웁니다. 같이 놀던 그 친구들이 나는 부모님 따라서 다른 교회 가고 새로운 교회 가고 어떤 이들은 남아 있고 그러면은 애들은 울고요. 그리고 목장에서도 교인들이 헤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 이제 있는데 그게 다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은 선교를 위한 것은 다 희생 아닙니까? 그 희생이 모든 교인들이 이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벤트가 없을 때, 이벤트라고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러한 교회의 이벤트가 없을 때는 교인들은 그저 방관자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게 되면 더욱더 많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슬그머니 가서 이름도 없는 그런 교인들이 무척 많은데 이게 늘 이제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 8대2라고 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 80%는 그 방관자가 되고 20%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100명이다.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은요. 20명이 모든 일은 다 합니다. 교회 학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80명은 그냥 방관자인 거죠. 1000명이다라고 하면은 200명이 이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8대2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교회 분립 개척, 이게 교회 한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이 가장 좋은 어, 그 어, 목회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희생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그 교인들에게 복음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선교에 참여한 자로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 저희 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이제 교인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뭐 다 그랬죠, 한국에는. 그래서 사실 한국에 문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엄청나게 좀 피해를 본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소규모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크기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대형 교회들도 피해를 본 교회들이 있죠. 이제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많이 본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도 생명력 있게 더 건강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좀 자랑 같기도 하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이유를 이게 조금 나중에 좀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 교회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같은 교회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는 교회의 성장이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목회자와 교인들이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외형적인 성장에 그 염두를 외형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언제나 그런 것에 두지 않았죠. 그래서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이 외형적인 성장이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정말 이 위태로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고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저희는 이렇게 힘쓰지 않았거든요.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뭐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 대부분 그 학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모임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썼기 때문에 주중에 모임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순서를 학교를 썼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중 모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저희가 모이는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빌려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저희는 주중의 모임에 힘을 쓰지 않고 언제나 흩어져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시작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들어가면 주중 모임 없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서 주일날만 예배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교회론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들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3년 동안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별로 저희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은 아 여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뭐 교회 모였었나요? 뭐 이제 그렇게 농담도 하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전에 예배 드리는 것과 늘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변함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사회에서 드러나야 함을 쭉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한 그 교회론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 보니까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되는 환경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팬데믹 이제 끝나고 모일 수 있게 됐을 때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100%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분립이나 또 분립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이렇게 팬데믹 같이 굉장한 그 외부적 환경이 있을 때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생명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미 이제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그러한 교회에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새로운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산발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도 이 교회에 대한 고민들
끝까지 계속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바른 교회론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계속 또 분립하면서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예.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꼭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